1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리서 11장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자의 설립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은진사님 인사할 사람이 없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삭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간은 세상을 살다가 때가 되면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던 그 땅에는 그가 남겨놓은 또 다른 한 세대가 들어와서 그 땅에서 또 살아가게 돼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고 오는 이 세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인간이라는 것은 그 세대의 흐름의 연결이 핏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핏줄로 연결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대의 흐름을 정말 아름답게 또 멋지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고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가는 세대, 오는 세대를 잘 연결해주는 그런 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는 세대들에게 가는 세대가 넘겨줘야 될 게 뭔가 하니까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돈이다 이런 걸 주로 돈 생각하는데 사실은 돈이 믿음을 딱 손에 쥐어줘요. 믿음을 딱 손에 내가 쥐고 살다가 이거를 톡 던져놓고 그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한평생 살아가는데도 정말 필요한 게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이 필요했다면 다음 세대도 똑같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역시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는 세대도 믿음, 오는 세대도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 연결고리가 되면 참 이렇게 아주 원활하게, 아주 부드럽게 세대 간에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잘 물려주면 오늘날의 저 유럽같이 또 미국같이 오세아니아 같은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그리 만들어져요. 그림이 안 나와요? 이 장모님이 찍어놓은 사진인데 이게 지금 장모님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좀 볼 거냐? 이거 뭐 특별히 우리 장모님 막 대단한 풍경을 찍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맞죠? 네. 독일. 그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샷딱 눌러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보세요. 이 교회가 몇 개입니까? 요 전부 다 교회죠. 이도 교회, 요도 교회. 전부 교회네. 무슨 마을에? 이게 특별한 마을이 아니에요. 이게 유럽이에요, 그냥. 여러분, 멋있다. 와, very beautiful. 이보다 멋있는 그림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또 제가 미국 가가지고 우리 동생 집이에요, 이게. 여기가 우리 동생 집이에요. 동생 집에서 도로를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요 양편에 잔디밭이 있죠. 여기 나무가 서 있고, 여기 잔디밭이고, 여기 인도고, 여기가 바로 아스팔트가 있어. 그리고 건너편에 똑같이 길이 이렇게
미국에는 돌아다녀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 동남아 사진을 막 보여주려고 했는데 일부러 안 가져왔어요. 세계 어디 다른 데를 가봐요. 이런 그림이 안 나와요. 미안하지만. 이게 그냥 나오는 그림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려주신 그런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그려줘야지. 그냥 아유 장모님이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 뭐 특별히 야 이거 멋있네. 저 교회도 많고 특별한 저는 그래 찍은 거 아니죠. 봐요. 그냥 눌렀는데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이게 유럽이라 이거예요. 이게 이런 그림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자꾸 믿음을 물려주고 하니까 계속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가나안 땅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리고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는 땅의 약속, 그 다음에 자손들을 통한 민족의 약속, 세 번째는 복에 관한 약속. 이런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살면서 이 세 가지 중에 복은 물론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도 이룬 게 없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택도 없는 소리. 아들 하나밖에 제대로 못 가졌잖아요. 아들 몇 명, 또 처벌 얻어가지고 몇 사람 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땅도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에 이름 올려놓은 거예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막벨라 굴, 딸이 막벨라 굴. 그거 겨우 하나. 그것도 뭐 하려고 산 거예요?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으로 쓰려고 그 사는 땅이 막벨라 굴이에요. 그거 말고 땅도 한 평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공수표입니다. 또 그거를 이삭이 살면서 자기 아버지 옆에서 살아가면서 그걸 다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셨는데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약속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예.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한 바로 그 약속이에요. 그 땅, 먼 미래 앞으로 한 1300년 뒤에, 몇 년 뒤에? 1300년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때 등기부 등본에 등록해요. 예? 후손들은 지금 와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믿음의 후손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삭은 그 아버지가 받은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었고 이삭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이 믿음을 솔박 아들에게 다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말씀을 몇 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 네, 이런 약속. 한번 내봐요.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 여호와의 다시 여호와의 그냥 한 번만 읽고 넘어가요.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 다음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뭘 받아요? 저주받아요. 저주.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받아요. 실제로 봐봐요. 세상을 한번 나눠놓고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걸 가서 보면요. 아이고 제 세상은 어째 사람 사는 게 그래요? 좀 사람 사는 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멋집니다. 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막 종교 행사를 하는데 막 피를 질질 흘리고 막 자기를 피고 뭐 하는 짓이에요? 예수 안 믿으니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런 일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올 것이요 다른 신을 따라가면 저주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다음 절 출애굽기 2장 8절 시작. 2장 8절 요가 시작.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어떻게 하셨다? 오늘 주일은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주일은 뭐예요? 주일을 못 짜더라는 일이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 다 데리고 와서 물어보세요. 당신 주일을 뭐합니까? 나 이거 집에 사는 사람 데려보고 있어. 뭐? 주일은요 딱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날. 딱 예배드리는 날.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부. 할렐루야. 그 다음 절. 또 이거는 뭐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잡아. 뭐 하라고요? 11조는 내 수입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바치는 거예요. 딱 11조는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바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잡아. 11조 떼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그대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아니 제가 몇 절만 뽑아냈지만은 이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살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내가 알아서 살아요. 잘 살아봐라. 은근 잘 살겠다. 택도 없는 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야곱과 에서에게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과 시작. 야곱과 에서에게. 근데 이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원래는 에서와 야곱에게 이래야 맞는 말이죠. 왜 그래요? 에서가 형님이고 야곱이 동생이니까 뭐가 맞습니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 에서와 야곱이 왔는데 야곱과 에서에게 이래버리니까 뭔가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에서는 남자답고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노루한 마리, 거기는 노루가 없나요? 우리나라 산에 노루가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촌에서 보면은 노루, 또 토끼, 그리고 뭐 이런 걸 많이 잡아. 어른들이 많이 잡아. 나도 잡으려고 해봤는데 난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 잘 못 잡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찔레꽃이 찔레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다 꽂아놨거든요. 어떻게 다른 사람 거는 주웠는데 내 거는 하나도 안 주는데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시계총 가지고 막 참새 잡으다 가는데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 몇 사람밖에 못 잡아요.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이 에서는 막 사냥꾼이 돼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대접을 하니까 이삭이 에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나중에 말년이 되어서 마지막 자기 삶의 모든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루는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네가 저 산에 가서 사냥하는 걸 해와가지고 나한테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그걸 먹고서 너를 마음껏 축복한다. 그랬는데 이 엄마가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집에는요 콩가루 집안이었거든요. 아버지 이삭은 누구 편? 에서 편. 엄마 리브가는 누구 편? 야곱 편. 이 야곱은 꼭 여자 같은 성격. 이 집에서 맨날 엄마랑 사치기 사포포하고 그런 친구가 야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요 야곱을 변장을 시켜가지고 이 에서는 아마 막 털도 나고 막 북신복신이 굉장히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친구였나 봐요. 네. 근데 야곱은 보들보들 해놓으니까 거기다가 염소들을 넣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엄마가 야곱이 축복을 얻도록 분위기를 싹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모든 축복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 창세기 27장 27절 28절 한번 봅시다.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바터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고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을 보면요, 그야말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의 말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줬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가져오는데 이삭이 막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금방 내가 축복을 다 쏟아 부어줬는데 넌 누구야? 내가 했었는데요. 네가 왜 했었냐? 그런데 이미 축복은 다 끝났습니다. 네. 이미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은 다 끝나버렸어요. 33절을 납니다. 33절. 창세기 4년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 누가 복을 받는다 말입니까? 야곱이 복을 받는다. 근데 아마 그 순간에 이삭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세상에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내가 비록 에서를 좋아했지만 옛날에 이 리브가가 두 아이를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누가 누구를 섬기나 말입니까? 에서가 이삭. 큰일 날 뻔했네. 자기 생각대로 다 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뻔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또 이삭이 제자리 딱 돌아오게 만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를 해라.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어요? 이삭의 뜻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복이 다 쏟아지고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말씀해서 보는데 여기 보면요. 요한 읽어봐요. 시작.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Indeed he will be blessed 하는 말이에요. Indeed 진실로 그가 누가 복을 받는다 말입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이미 누구는 끝장났고 Indeed he will be blessed. 이미 액션은 끝난 거예요. 야곱이 모든 복을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삭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샥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자기가 막 엘스가 좋잖아요. 사실 막 남자가 좀 막 박력도 있고 말이야. 막 이런 게 좋지. 나처럼 노래만 또 가시나가 미안합니다. 뭐 이러면 별로예요 사실. 우리 의본이는 참 내가 멋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버지 안 닮아가지고 축구도 잘하지. 어제는 또 막 골프를 또 막 한참 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더라.
이 남자가 뭐 운동도 좀 하고 막 좀 이런 방역 돌고 이런 게 있어야지 막 그럼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하지만 그건 이삭의 뜻입니다. 인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한테 있어요? 야곱에 있는 거예요. 딸 야곱. 그러니까 야곱은 이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충돌하는 그 순간 자기의 뜻을 싹 내려버려요. 자기의 뜻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이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복을 받는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니엘 웹스터라는 그 미국의 대백과사, 그야말로 대백과사정을 편집한 그런 분이 바로 다니엘 웹스터라는 분인데, 이분이 언론인이었고 또 하원의원, 상원의원, 국무장관을 지낸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여러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인생을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생각은 어떤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시작. 어떤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사람들은 다 자기 뜻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나 이 다니엘 웹스터는 어떤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가. 이거를 항상 자기 생각 중에 가장 강력한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가. 내 뜻대로 사는 삶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이게 복된 삶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낙고천한 인생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를 쭉쭉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천길만길 벼락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거기를 그냥 쭉쭉 따라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로 복된 삶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의 사람 이삭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축복의 사람 이삭. 또 이 말씀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뭐하였으며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야곱에게도 그리고 에서에게도 축복을 했고 물론 축복 내용이 조금 달라요. 에서에게 축복한 거는요 사실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축복이라고 했으니까 축복이겠죠. 그런데 이 축복은 그야말로 믿음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았어요. 따르게 나는 축복의 통로다. 이삭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니까요. 창세기 27장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절기를 별기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은요 테브라크카 나포시라는 말입니다. 테브라크카 나포시. 한번 읽어봐. 시작. 테브라크카 나포시. 이렇게 읽어야죠. 테브레크카 나포시. 시작. 테브라크카 나포시. 이 말이 아까 그 말이거든요.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는데요. 요 테브라크카라는 이거는 동사거든요. 동사인데 요거 앞에 타우 빼버리고 뒤에 크 빼고 요 안에
바락이 됩니다. 바락. 다리 바라크. 바라크라는 말이 원형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리고 여기다 관로를 넣는 거죠. 관로를 집어넣어가지고 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바라크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더구나 요 지금 요렇게 요 나포시라는 단어하고 두 개가 합쳐지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복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비록 지금 누가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있지만은 축복의 주체가 이삭이 되는 게 아니라 축복의 주체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자기는 뭐예요? 통로. 방금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다음에 통로.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라크라는, 그러니까 데보라크카 나포시라는 말을 쓸 때는 여기에서 복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이 말을 쓸 때에 이삭은 알았거든요. 아, 나는 축복의 통로다. 그러나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이 지금 이삭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 이삭은 자기를 통해서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은 축복의 통로다. 시작. 이삭은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에서에게도 축복을 했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결국은 에서보다는 야곱이었겠죠. 이삭은 자신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를 통해서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지 그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 오늘 이 너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은 나중에 인직을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로 썼습니다. 뭐로 썼다고요? 축복의 통로로 썼다. 왕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제사장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래서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디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1년에 한 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서 막 받아가지고 온 세상에 나누어주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축복의 통로, 제사장도 축복의 통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왕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축복의 통로는 누구냐? 사람들은 목사님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그러셨잖아요. 10월 30일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 그거예요. 만인 제사장설. 시작. 만인 제사장설. 이 말은 다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다 목사라는 말입니다. 내가 목사가 될 수 있고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이 말은 제사장이 되고 목사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축복의 통로는 목사님도 물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축복의 통로, 왕도 축복의 통로, 제사장도 축복의 통로. 왕 같은 제사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한번 쳐다봐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인사하세요.
우리 연주사님 요 앞에 혼자 앉아놓으니까 누가 옆에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다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축복이 나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것이 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려면요 어느 순환이 돼야 돼요. 어느 순환. 말이 좋아져야 돼요. 말이. 뭐가 좋아져야 돼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너는 축복받을 사람이야. 항상 거울을 보고 너는 축복받을 사람이야. 다른 사람 있는데 말하지 말고. 조영희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다 거울 앞에 서가지고 너는 축복받을 사람이야. 난 할 수 있어. 그분은 우리 요즘 심리학 용어로 말하자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몸은 병들어가지고 그분은 이래서 그냥 서 있지를 못해요 사실. 온 몸이 그냥 병원이거든. 군대 가가지고도 8개월 거기가 근무하고 대수술하고 8시간 수술하고 이 창자하고 여기 막 이게 꼬이가지고 그리고 의가사 제대했잖아요. 몸이 그거는 자기 몸이 아닙니다. 온 몸이 돼. 근데 넌 할 수 있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세상에 80만 성도가 무슨 말입니까? 인류 역사에 없던 일이 총칼을 들고 80만을 모으지만은 설교를 해가지고 80만을 한 교회다가 모은 사람은 인류 역사에 없는 언어가 좋아야 돼요. 언어가 좋아. 가정에 들어가도 와 우리 가정은 축복받을 가정이야. 우리 남편은 축복받을 남편이야. 우리 아내는 축복받을 아내. 우리 자녀들은 축복받을 자녀들이야. 우리 부모 형제들은 다 축복받을 부모 형제들. 우리 나라 대한민국은 축복을 받을 거야. 이런 말을 갖다 온 세상에 퍼뜨려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초중 고교생 73%가 욕을 사용한답니다. 욕이 뭔지 알죠? 욕을 73%가 그렇대요. 그리고 32%는 습관적으로 욕을 쓴답니다. 다시 말해서 3명 중 1명은 욕을 입에 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제일 절실하게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친해국부교를 건축할 때에 이제 인부들이 와서 막 일을 하잖아요. 그 옆에 가서 한 번씩 내가 이제 가보거든요. 얼마나 됐나 하시면 세상에 가보면요 막 전부 10원짜리 전부 10원짜리 100원짜리 말만 하면 10원짜리 100원짜리 왜 말을 그냥 뭐 좀 두세요 하든지 하면 되겠대. 그거 왜 10원짜리를 넣어요? 꼭 그러더라고.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100원짜리도 넣고 만원짜리도 넣고 말이라도 욕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거를 욕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3명 중에 1명은 욕을 입에다가 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통제하지 않으면 축복보다는 아주 저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은 안 해. 사람을 저주한다.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못살게 굴고 못하게 하고 못되도록 만들고 새끼는 남을 그냥 막 때리 막 주워 밟아야지. 그게 인간의 섭성이 그래요. 섭성. 살아가는 게 뭐예요. 살아가는 게. 사람이 16살 될 때까지 자신에 관해서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답니다. 그래야 16살 될 때까지 17만 3천 개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긍정적인 메시지는요 16,000개랍니다. 부정적인 거 몇 개? 17만 개. 긍정적인 거 몇 개? 16,000개. 그러니까 하루 평균 부정적인 메시지를 30개 받으면 긍정적인 메시지는 3개밖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삶이 막
온통 부정이고 욕이고 저주고 남을 그냥 이런 언어가 사실은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어 순화가 돼요. 언어 순화. 따라서 언어 순화. 이 언어 순화가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요. 좀 이래 축복하는 말로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도 나를 축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도 나를 축복하고 이게 잘 돼야 돼요. 미국 역사에 최초로 흑인 주지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로즈 롤스라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요 흑인 뉴욕에 할렘가에 살아가지고 인생을 피곤하고 막 그야말로 학교를 다니는데 막 결석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아주 폭력배예요. 폭력배. 한 번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칠판을 다 때려 뽀아버렸다. 이런 친구였어요. 흑인인데다가. 그런데 1961년도 제가 61년생인데 그 해에 이름이 뭐지? 피어 폴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부임을 했어요. 이분이 그 학교가 아주 험악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근데 와가지고서 이 아이를 한번 불러다가 손을 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보이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 하는 말이 별로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손가락이 길쭉하니까 앞으로 뉴욕 주지사감이구나 이런 말을 했어요. 손가락이 길쭉하다고 뭐가 될 거라고? 뉴욕 주지사가 되겠대요. 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이 아이가 머릿속에 뭐가 막 뻥 하는 맞은 그런 기분이에요. 이래가지고요 그때부터 막 뉴욕 주지사처럼 행동했답니다. 걷는 것도 말이에요. 뉴욕 주지사 걷는 것처럼 걷고 말하는 것도 그냥 뉴욕 주지사처럼 말하고 또 무슨 행동하는 것도요 남도 도와주고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면서요 그야말로 뉴욕 주지사가 된 것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래 했는데요 실제로 그가 51세에 여러분 미국에서 흑인이 뉴욕에서 주지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뉴욕 최초로 흑인 주지사가 됐다는 말이에요. 예? 그 피어 폴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넌 손가락이 길쭉하니까 넌 앞으로 뉴욕 주지사감이야. 이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뉴욕 주지사가 돼야지. 이래가지고 얘가 뉴욕 주지사처럼 행동했는데 드디어 흑인 최초로 그런 주지사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요 사람을 뉴욕 주지사 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 좋은 말, 복된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을 나눠주는 이런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이런 책을 쓴 롤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소원이다. 자녀를 뭐하는 거라고요? 축복하는 부모의 소원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축복하세요. 볼 때마다 축복하고 축복을 받을지어다. 잘 되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요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인간은 언어의 집에서 산다고 했잖아요. 언어의 집에서 어디에서 산다고요? 언어의 집에서 산다고 했어요. 언어가 우리의 집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로 내 집을 만들어야 돼요. 내 집을 막 안 좋은 말, 나쁜 말, 험한 말 이런 걸로 집을 만들어 놓으면 내 인생이 그 속에서 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좋은 말로 집을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그냥 축복을 쏟아놓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도 이 집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모 형제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막 축복을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축복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삭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내가 축복의 통로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축복,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부정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축복의 통로인 줄 알고 자기들을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축복하면서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쏟아지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수 있도록 주여 세 분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